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훈하고 또 고쳐주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하는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고 남았기 때문에 전서, 후서로만 알고 있지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고린도전전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전 편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 편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소식을 듣고 스데바나 가족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가 쓴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쫓겨나듯이 악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영역이 컸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눈물의 편지, 정말 아버지가 자녀에게 강한 경고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는데 그 눈물의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고린도 후서에서 살짝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교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이러한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또 어려웠던지 대개 편지가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주 55년에 편지를 썼고 편지 내용은 10가지 큰 문제들, 그런 음란한 문제들, 또 분파 문제들, 교만 문제로 인하여 성창 문제, 또 은사 문제, 하물며 15장에선 예수님 부활 문제까지 이 고린도 교회,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저리가 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10가지 큰 문제들, 또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문제들을 또 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순절을 지나서 고린도에 갈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 편지를 통하여 목적을 알려주는데 편지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또 2장에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되게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경고하면서 단도직입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용했던 수사법을 통하여서 역설과 반어라는 수사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는 수사법 표현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2장, 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아마 우리들을 망신 주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또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끝장내려고 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또 오해할 수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뭘 해도 조심해야 하거든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고 몇 년 안에 그 교회는 완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다시 고린도 시대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적 흐름 앞에서 교회가 완전히 영향력이 뺏겨버렸어요. 그 안에 신실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스데바나라든가 그 안에 정말 신실한 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소수가 되었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고린도의 철학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전전서와 함께 이 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너희를 부끄럽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뭐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너희를 권하려고 한 것이다.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때로는 아주 무섭게,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심각한 경고와 함께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특히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의 이야기는 한 14절 정도 나오고 저주의 이야기는 한 80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글을 썼겠어요? 축복된 길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만 저렇게 89절을 퍼부어.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를 길게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것은 뭐냐? 저주의 삶을 살지 말라.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랬던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너희는 자만한 자다, 너희는 교만한 자다, 너희는 영적 거인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유아적이고 유치한 교회밖에 안 된다. 그걸 들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은사도 받고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고린도 세계에서 배웠던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들을 경고하고 아이다 할 정도로 그들은 충분히 충격받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우려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다른 말 하면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이요, 오만한 자들이요, 배부르다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앞부분은 정말 강하고 아주 극렬한 분노로 쓴 내용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까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회초리를 들고 엄격하게 교육시키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거든요.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가 많은 선생님을 따르고 배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선생님들은 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로 여기에서 너희를 양육한 교회는 또 성도들은 또 그러한 교사들은 많지 않다. 나는 너희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육했고 그들을 품고 있다라고 15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 스타일 선생님이 좋습니다. 나는 바울 스타일이 좋습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 스타일이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그 복음들이 너무 좋습니다. 또 헬라의 많은 선생님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선생님들을 두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초등학교 선생님, 교회 중고등학교 전도사님, 또 다른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많다고. 선생님과 아버지의 차이는 뭐냐면 선생님은 기르는 자고 가르치는 자고 아버지는 낳은 자라는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님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이 성숙되도록 기르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첫 세례를 줬고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음란한 도시에서, 헬라 철학이 만연한 도시에서 바울은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마음은 지나가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였던 마음. 1년 8개월 동안 정말 제일 힘들었던 사역지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가고 싶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아, 이 고린도 성 안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었었어. 일명 기가 세도 너무 세고 우상 숭배도 너무나 강력해. 또 잘났다고 하는 헬라 철학들이 고린도에는 너무나 많고, 음란하는 것도 그냥 어느 지역이 음란한 게 아니라 고린도 자체가 음란해. 성전에 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몸을 파는 것을 성전에 돈을 만드는, 그냥 아예 나라가 그 성산업이에요. 또 무역업을 통해서 부자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지역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지역과 많은 데살로니가, 바울이 또 에베소, 또 유럽에 많은 지역이 있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성도들을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니 10개의 손가락보다 제일 소중한 손가락이 어디에? 아픈 손가락이죠. 요즘은 자식을 낳지 않아서 한 명밖에 낳아서 모르는데, 옛날에 자식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본 7명에서 많이 나면 10명이었거든요. 근데 부모가 제일 소중한 자식이 누구냐 하면 건강하고 농사 잘 짓는 게 아니라 약하고 병 걸리고 죽을 것 같은 자식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그게 진짜 부모 마음이잖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해산하는 어머니 같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어머니 하나님을 안 믿고 아버지 하나님만 믿냐?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런 보호, 권세를 표현하는 표현이 아버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군인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어미새를 돌보는 어미처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형님이라고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야경꾼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준 대표적인 호칭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는 너를 낳은 아버지다 라고 하고, 갈라디아서 교회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낳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각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랑 똑같이 바울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바울이 호소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건 부모니까 그래요. 남의 집 자식한테 그렇게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거 해도 아 그렇구나 뭐라고 화낼 게 없는 거야. 내 교회 성도가 이제 믿음이 잘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아이고 답답해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고, 내 동생이니까 야 너 왜 그래?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지. 남의 동생한테 야 그러면 돼? 그런 걸 안 해요. 도둑질을 하든 담배를 피든 학교를 안 가든 쟤는 왜 그런데 하고 끝이야. 그러나 특별한 관계가 되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너 죽일 거야, 너 혼낼 거야 화가 나는 것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자녀 관계, 왜 고린도 교회도 벌써 삐졌을 거예요. 오해하고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장에서 강력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4장에서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통하여 너희가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느냐, 너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나다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목회자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 못해요. 저도 성도들한테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자랑할 수는 있어도 나를 본받으라? 한국의 목회자가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멋진 거거든요. 세계의 목회자가 나를 본받으라. 성경 인물 중에서도 베드로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절대 사용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는 게 뭐예요? 학칙이 아니에요. 바리새파의 율법을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본받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성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내가 겪고 있는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그 때문에 핍박당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바울을 본받은 것은 바울이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거든요.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난, 핍박, 어려움, 매맞음, 비난, 오해. 사람들은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쓰는 거 아니야? 성도끼리도 말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는 말해요. 우리 돈으로 쓰는 거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천막을 치며 살았다. 바울은 진짜 사도야?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12사도가 아니잖아요. 바울한테 계속 공격하는 사람은 뭐라고 공격하냐면 바울은 12사도가 아닌데 왜 사도라고 하지? 그래서 바울이 쓴 13개 서신서 보면은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는 교회한테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내용을 적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같은 데는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바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또 고린도 교회 또 많은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는 목회자나 선지자들이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여행 가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선생입니다 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대접해주고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증거해줬어요. 그래서 순회 선교단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 바울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꼭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이 거짓 선생들이 꼭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혼자 다녔으면 안 돼서 바울이 예루살렘에도 가고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12사도와 다르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도자가 돼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헬라의 철학을 가져오고 바울을 무너뜨려야 자신들이 입지가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본받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할 말,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따랐던 아버지의 삶을 본받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신앙에 리셋을 해야 돼요.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완전 까먹어 버렸어요. 믿음을 개인적이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자신이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연약하다, 나는 지금 위험하다 라고 자신을 인지하면 괜찮아요. 내 몸은 조금 아프다, 나는 조금 연약하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 몸이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거야. 나는 괜찮아, 안 아파. 자기가 체면에 걸려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얼굴은 죽어가는데 나는 건강해. 눈 초점은 없는데 나는 괜찮아. 실수투성이의 삶인데 나는 괜찮아. 착하게 사는 사람 많다고요. 또 하나는 믿으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풍족하다. 나는 다 됐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자기만족에 빠진 게 고린도 교회예요. 또 나는 왕같은 삶을 살고 있다. 완전히 믿음에 대해서 흔들려 버려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 배우는 거, 또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고린도 교회는 아예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만 대표적으로 10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겨요? 건강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이 없으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고린도 교회를만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다. 디모데를 통하여 내가 한 말, 내가 들은 말 그것을 디모데가 잘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합쳐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문제 많은 교회에서 누굴 보내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람 한 명 잘못 택하거나 사람 한 명 잘못 보냈다가는 오히려 우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사람 잘못 보내면 난 라고 했는데 보낸 사람이 라고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큰일 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누굴 보낼까 했을 때 바울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누구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가 유럽에서 복음 증거를 하다가 디모데 어머니와 할머니가 신앙이 좋았던,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바울 선생님을 잘 따라서 저도 선교도 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아마 대략 17세에서 19세 이 청소년기에 바울을 따라 나선 거거든요. 근데 바울을 끝까지 지켜보니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낳은 관계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디모데의 특징이 뭐예요? 신실한 아들이야. 변덕 부리는 아들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나 이번에 선교 못 갈 것 같아요. 내년에 갈 거예요. 나 사춘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예배 가고 내년에는 나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신실하다는 게 아니죠. 충성이라는 건 신실한 거. 디모데는 바울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신실한 아들. 아들도 신실한 아들 있고 불성실한 아들 있잖아요. 상자에 비유해서 큰 아들, 작은 아들 있잖아요. 작은 아들, 아버지 나한테 죽으면 줄 재산 있죠?
5억 줄 거 있잖아요.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탕자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화랑막탕 써버리고 쥐업 열매 먹으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실실한 아들 아니잖아요. 큰아들도 조용히 아버지가 잘생겼다가 죽었다 돌아온 막내 아들 둘째한테 소를 잡아라 옷을 준비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그런 것도 안 해주놓고 저 버린 자식 돌아왔다고 이걸 해줘요 막 화를 내니까 아버지는 나머지 다 네 거 아니냐, 다 네 거야. 그런데 죽었다 살아온 아들한테 고기를 잡고 옷을 준비한 게 내가 잘못한 거냐? 조용히 있었지만 큰아들도 신실한 게 아니었던 거야. 배가 아픈 거지. 재산으로 따지면 얘는 3억 가지고 간 거고 얘는 첫째는 항상 2배였거든요. 6억이 있었어. 6억 주고 왔으니까 야, 쟤 죽었다 살았으니까 고기도 내치고 잔치 좀 베풀고 그게 아까운 거야. 큰아들 입장에서는 왜 저런 놈한테 돈 쓰냐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아버지 입장은 죽었다 살아내야 하니까 쓴 건데, 그리고 아버지 마음 어때요? 집 나간 애들도 성실하지 않고 첫째도 결국은 신실하지 않고 마음에 기분 나쁜 게 없었습니다. 그게 탕자에 비해서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디모데는 어떤 아들이에요? 바울이 보니까 신실해. 결국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누구에게 써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도 왔다 갔다 하고 죽기 전까지 끝까지 바울 선생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따랐던 그 인물이 디모데. 디모데도 죽었을 때가 참 슬퍼. 결국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가 또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또 사도 요한도 오고 마지막에 에베소를 사역을 맡긴 사람이 또 디모데. 바울이 죽고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아데미 우상 신전 향상 열리거든요. 축제가. 거기서 전도하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멋지게 전도했다. 돌맞아 죽었어요. 디모데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낼 때 누굴 보내느냐? 디모데를.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요. 자,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가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핵심을 증거합니다. 그 옆에서 디모데가 들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설교했는지 알고, 에베소에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알고, 루디아 집에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알고, 각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 교회를 세울 때마다 디모데는 옆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오늘은 이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저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 교회한테 바울의 가르침, 바울에게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가르쳐줘요. 그 당시 전화가 없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바울쌤한테 전화하면 좋은데 전화를 못해. 인터넷으로도 안 돼. 편지를 어떻게 전해? 편지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그 위험한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편지는 아무나 써요? 돈 있어야 쓰고. 글을 쓸 줄 알아야 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읽어주고, 그럼 사람들이 편지를 읽어주면 어떻게 또 설명할 거 아니야.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 질문하는데 답이 틀리면 어떡해. 디모데는 처음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목배어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아들 디모데가 하는 말을 듣고 너희가 처음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처음에 헤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인사하고 나는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잘 세우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 네가 가서 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잘 가르쳐줘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디모데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됐겠어요? 안 변화됐겠어요? 안 변화됐어요. 끄떡도 안 해요. 소수의 믿는 사람 있지만 선생님들도 자신이 또 악하고 있잖아. 음란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돈 있는 사람, 세상 철학을 가져온 사람이 고린도에서 또 부자고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바울을 공격했어요.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딱 만났는데 디모데 어떻게 됐니?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직접 감았는데도 바울도 냉대할 정도. 대단한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남았으니까 아 고린도 교회가 그랬구나. 후에 고린도후서에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되고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취한 것들을 교회에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쫓겨나고 세상 철학들 잘못된 것들을 막 고치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또 쓴 게 고린도후서예요. 결국 경고, 책망으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바울은 이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했듯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더 세우기 위하여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순간 거룩하지 않는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뀌기를 원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셔. 대표적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사람으로 짜잔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 만사형통이 있지. 그런 사람은 10,000명이 1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성경을 읽고 아 내가 잘못됐네. 남을 대접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네. 내일부터 자 이제 베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바뀌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이 내가 하면서 2가지 말을 우리는 대부분 못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이 말 되게 힘들어요. 누가 나 뭐 줬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해.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심해. 그리고 딱 부딪혀서 아 그래요? 이렇게 해버리지. 죄송합니다. 이 말이 힘들어. 저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하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 방법이야. 정 안 되면 회사 사장님이 교육시키지. 주 안에서 교육은 하나님이 은혜롭게 말로 좋게 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회사 사장님이 너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말하는데 너는 그 말도 안 해? 엄청나게 공격하지. 그것 때문에 회사 잘리는 사람도 있고 실수했으면 설명을 빨리 해야지 모른 척 해버린다고 걸려가지고 망신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시어머니가 인생 고치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 말씀으로 안 되면 아수르를 붙이고 바벨론을 붙이고 암몬을 붙이고 애굽을 붙여서 그들의 철없는 것을 하나님이 고치시거든요.
정 안 되면 몸을 쳐서라도 아프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고 억지로 겸손시키셔. 사업이 망하면 억지로 눈물이라도 하고 한번 기도시키시고, 그걸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어른이 되라고 가르치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권면. 근데 이 사랑의 권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경고와 책망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알아. 아,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던 거지. 정말 사랑한 건 아니었구나.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배려하지 못한 모습이 있구나. 내가 정말 자만했고 교만했구나.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교만. 나는 좀 겸손한 것 같아. 그게 아직도 교만한 거야. 나는 좀 겸손한 것 같아. 교만해, 친구.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겸손하다고 말을 대체할 수가 없대. 누가 말했냐? 어거스틴이. 선생님, 저는 좀 이제 겸손해진 것 같아요. 또 교만하구나.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교만하다. 고린도 교회의 사탄의 처음의 죄도 교만, 아담과 하와의 첫 죄도 교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10가지 고린도 교회에 생기도 교만, 자만과 교만. 교만하니 공격하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겸손하지 않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실 때 교만을 꺾으셔요. 그리고 겸손케 만들어. 겸손해서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꺾으셔서 그냥 겸손한 척 하다 보니까 겸손한 거야. 고맙습니다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회사생활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좀 더 편하게 지내니까 고맙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크게 하는 거야. 미안해요, 죄송한 말도 못했던 사람이 그거 안 했다가 더 큰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는 억지로 죄송합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이걸 연습하는 거야. 이런 유치한 짓을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으로 권면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어려운 환경이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질병, 사고 여러 가지 꼬이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내가 그동안 축적했던 이기심, 교만, 허세, 자망, 오만, 내 삶 자체가 배우면 이야 교만이 넘치고 있으면 있는 걸로 교만이 넘치고 몸뚱아리가 건강하면 몸으로 교만을 베푼.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려 사랑하는 자녀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하나님 별 신경 안 써.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자녀를 대하듯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0년, 40년, 50년? 3년이면 돼? 어린 반푼이 없는 소리죠. 성경의 인물들 보면 기본이 20, 30년.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같지도 않으니까 안 되면 50년 가는 거지. 죽기 전에까지 만드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하고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권면하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사랑으로 권면하는 하나님의 마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승처럼 간섭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 또 복음을 통해 나를 낳으신 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더 권면해서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